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수아서 24장 14절부터 보겠습니다. 여호수아서 24장 14절. 이렇게 말씀하셨으니 당신들은 이제 주님을 경외하면서 그를 성실하고 진실하게 섬기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은 여러분이 조상이 각 저쪽의 메소포타미아와 이집트에서 섬기던 신들을 버리고 오직 주님만 섬기십시오. 주님을 섬기고 싶지 않거든 조상들이 강 저쪽에 메소포타미아에 섬기던 신들이든지 아니면 당신들이 살고 있는 땅 아모리 사람들의 신이든지 당신들이 어떤 신들을 섬기시기를 오늘 선택하십시오. 나와 나의 집안은 주님을 섬길 것입니다. 아멘. 여호수아가 출애굽을 해서 이제 새로운 지도자가 됐죠. 지도자가 되어서 이제 땅 지분을 나눠주고 이제 그들에게 살 길을 마련해 주면서 여호수아가 이제 백성들에게 한 얘기입니다. 오늘 15절에 보니까 당신들이 어떤 신들을 섬길 것인지를 오늘 선택하십시오. 선택하십시오. 하나님을 섬기고 싶지 않거든 당신 조상들이 옛날 죄짓던 것처럼 메소포타미아에서 섬기던 신을 섬기든지 아모리 사람 섬기는 신을 섬기든지 선택하라고 그러죠. 그런데 14절에 선택에 도움을 주는 말을 하고 있죠.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성실하고 진실하게 하나님을 섬깁시오. 그리고 그런 우상들을 좀 버리고 이제 주님만 섬기십시오라고 권면합니다. 그런데도 이제 15절에는 선택의 여지를 주죠. 그때 그들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와 나의 집은 주님을 섬길 것입니다. 여기 주님은 여호와 하나님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이 선택이라는 은혜를 주고 있습니다. 강권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선택은 내가 했지만 결과는 내가 선택할 수가 없습니다. 아멘입니까? 선택은 내가 하는 거예요. 그러나 결과까지는 선택을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게 지금 명문 가문을 꿈꾸고 이렇게 하고 있지만 내가 저렇게 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는 여러분 선택이에요. 그러나 결과는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걸 갖다 놔도 안 먹게는 어떻게 하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번에 세계별 기도회에도 우리가 신앙 명문 가문을 꿈꾸자. 아니 명문 가문에 관심 없다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면 그대로 가는 거죠. 그러나 오늘 이 열흘 동안 큰 주제가 딱 세 가지잖아요. 아브라함 약속을 따라 명문관을 꿈꾸자. 그렇다면 우리가 모범을 좀 찾자. 모범을 찾았다면 우리는 그렇게 희생이 미랄이 되자. 이 세 가지거든요. 이 세 가지로 계속 매일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통해서 아브라함 약속을 갖게 만들고 그리고 계속 하브르타라는 유대인들의 독특한 교육 방식을 소개하고 있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새벽 깨어서 기도의 미랄을 쌓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런 여정에 대해서 나는 저렇게 하겠다라고 선택한 사람은 그냥 새벽을 깨우는 거예요. 그리고 나와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서툴고 불편하지만 하브르타를 적용해 보는 거예요. 그렇게 그리고 내가 그렇게 하겠다고 계속해서 헌신의 미랄의 기도를 드리고 헌신의 미랄의 번복기를 갖고 불편하지만 그렇게 계속 해보는 거예요. 그렇게 선택할 때 하나님은 그렇지 않는 선택하는 사람과 결과는 다를 수밖에 없는 거죠. 아멘이죠.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했지만 하나님이 물속에 쳐넣어서 목을 밟아가지고 너 믿어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믿건 안 믿건 네 마음대로 해. 그러나 믿으면 천국, 불신은 지옥이 그건 내가 선택하는 게 아니죠. 아멘이시죠. 오늘도
여러분들이 많은 유혹,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뭐 꽃길만 걷는 거 아니잖아요. 때로는 여기까지인가 보다. 더 이상 못하겠다. 관두고 싶다. 뭐 이럴 때도 있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저처럼 오랫동안 한 교회에서 목회를 한 사람은 맨날 꽃길만 걸은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숨이 찰 때가 있고 정말 내려놓고 싶을 때가 있고 또 정말 너무너무 좋을 때도 있죠. 그러나 그런 고비고비를 넘겼을 때에 하나님이 주신 면류관이 다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아멘이시죠. 오늘 그런 꾸준함은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결단과 선택에서 나오는 겁니다. 아멘. 나는 어떤 유혹이 와도 화려한 유혹, 핍박의 유혹이 와도 나는 단호하게 주님만 섬기겠습니다. 라는 선택 앞에 할렐루야. 그 선택 앞에 유혹을 이길 수 있고 뿌리칠 수 있는 결단의 힘이 나올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나는 내 한 몸이 녹아져서라도 우리 자식들에게만큼은 우리 집안에만큼은 내가 살아온 것보다 훨씬 더 나은 그런 믿음의 가정 꼭 물려주고 싶다. 내가 이 불신 가정에 만나서 내가 너무 힘들었다 예수 믿기가. 그러나 우리 애들만큼은 이렇게 안 하고 싶다. 그런 결심이 있는 사람들은 이 명문가문이란 말만 들어도 벌떡 일어나서 기도하고 어떻게 하면 될까 찾지 않겠어요? 그러나 아이고 뭐 내 앞병 살다 가면 되지 뭐 너희들 누구서 내가 어떻게 알아? 이런 사람들에게는 이런 것은 절대로 들리지 않죠. 잠이 훨씬 좋은 거죠. 어쩔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선택하라. 오늘 선택하십시오. 그랬잖아요. 오늘 선택하십시오. 어떤 신들을 섬길 것인지, 어떤 삶을 살 것인지, 어떤 가정을 자식에 주고 갈 것인지 선택하십시오. 근데 안타까운 것은 정말 안타까운 것은 좋은 가정을 꿈꾸고 좋은 가정을 물려주겠다는 부모들이 없어요. 그냥 살아요. 그냥 죽어버려요. 저는 이걸 저주라고 생각합니다. 저주는 이렇게 대물림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들은 이미 생각이 바뀌었어요. 안 돼. 난 이런 환경에서 예수 믿고 이런 환경에서 하나님 섬기는 것 우리 자식들에게 물려주고 싶지 않아. 이 생각이 바뀌는 것 하나님이 이미 저주를 차단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시죠? 그리고 결단하고 선택했어요. 선택이 왔을 때 흔들림이 없습니다. 온갖 유혹들, 비바람을 이기고 뿌리 깊은 명문 가문으로 우뚝 서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인에게서 참 우리가 배울 게 뭐냐면요. 흔들리지 않아요. 그 사람들은 수천 년간을 핍박 속에 살아요. 여러분 디아스포라란 말이 뭔지 아시죠? 전 흩어져 있다는 소리거든요. 전 세계 유대인 흩어져 있어요. 그네들은 나라 없이 흩어져요. 그런데 어디 가든지 그 사람들은 자기의 정체성을 잃지 않아요. 그리고 유대인은 유대인이니까 이리 산다라고 딱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그네들이 1945년도에 소위 자기들끼리 해방이라 해가지고 그 이스라엘을 삐집고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2000년간 살았던 팔레스타인을 쫓아내고 들어가잖아요. 거기 가서 자기들 900만밖에 안 돼요. 그래서 거기서 삐집고 들어가가지고 나라를 선포하고 살면서도 그러니까 지금 전 흩어진 유대인들이 많아요. 전 세계 미국에도 있고 남미도 있고 뭐 아시아도 있고 러시아도 유대인들이 많습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반드시 자기들의 정체성 가지고 살아요. 아멘이죠. 절대로 세상 속에 녹아지고 섞이지 않아요. 나는 우리 성도님들이 오늘 이 말씀 듣는 여러분들이 특히 청년들이 좀 그렇게 그리스도인으로서의 하나님의 부름받은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갖고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언제부턴가
선택과 결단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때부터 신앙의 뿌리가 내리는 것이고, 여러분 뿌리가 튼튼해야 뭐도 튼해요? 열매도 튼실해지는 거예요. 아멘. 우리의 신앙의 뿌리를 다시 한번 점검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생활도 마찬가지야. 뜨내기처럼 그냥 우르르르 몰려다니고 믿다가 안 믿다가, 여러분이 여기서 무슨 명문이 나옵니까? 뿌리 딱 받고 그냥 이 신앙 자식에게 물려주리라. 이 자리 자식에게 물려주리라. 내가 가는 길 너도 나 가리라. 이런 결심을 갖고 할 때 비바람도 이겨내고, 그러면서 뿌리가 내리고 튼실한 열매를 맺는 믿음의 명문 가문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붙잡아야 됩니다. 그리고 모범을 붙잡아야 됩니다. 그리고 헌신의 미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비대면 하신 분들이 이번에 참 많네요. 근데 비대면 하신 분들 지금 자세를 한번 점검하세요. 그냥 졸며 자며 이거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회고 예배이기 때문에 자세를 단정하게 하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는 짧은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 하브루타를 계속 공부하면서 뭘 생각하는 겁니까? 우리나라 사람들과 그들의 교육 방법을 비교해 보는 겁니다. 우리는 오로지 성공 일념이었어요. 그러니까 성공이라는 걸 잡다 보니까 행복을 놓쳐버린 거예요. 그런 결과로 소위 남들이 말하는 빌딩, 아파트, 좋은 차, 좋은 옷을 입고 다니지만 가정이 다 붕괴돼 버렸어요. 가정이 다 상처를 입었던지, 가정이 깨져버렸던지, 아니면 가정이 지금 골고 있던지 그러고 있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성공도 하지만 행복이라는 가정을 놓지 않았어요. 성공과 행복이라는 두 마리의 토끼를 놓지 않았어요. 다소 성공이 늦은 것 같지만 행복을 놓지 않았기 때문에 나중에 그 성공은 진짜 성공이 되었어요. 비결이 뭘까를 봤을 때 소위 하브루타라는 그들의 말이지만 토의하고 대화하고 쌍방대화하고, 그리고 그러면서 그들의 우뇌와 좌뇌 중에서 좌뇌 쪽을 발전시켜서 누구를 만나도 합리적으로 대화할 줄 알고 풀어낼 수 있는 관계를 잘하는 사람이 되어서 세계 곳곳의 요직은 다 잡게 만들어버리는 그런 탁월한 민족이 되었어요. 합리적이고 논리적이고 이성적인 걸 발전시켜서 전 세계 인구의 0.25밖에 안 되는 0.25%밖에 안 되는 유대인이 노벨상의 30%를 매년 쓸어가는 이런 위대한 민족이 되게 만들었어요. 우리나라 사람보다 IQ가 훨씬 떨어집니다. 평균 IQ가.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이 한 번도 못하는 그런 수많은 우수자가 거기서 나오는 이유는 어렸을 때부터 하브루타로 균형 있는 뇌 발전을 줬기 때문에, 뇌를 발달시키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그래서 이 말씀을 듣는 우리 청년들, 그리고 우리 아이를 키우고 있는 분들은 바로 기회가 주어졌기 때문에, 그리고 이미 아이를 키워버리신 분들은 이제 이러한 것을 자식들의 가문의 유업으로 남겨서 아이들을 우뇌와 좌뇌를 균형 있게 발전시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한번 실천할 수 있는 것은 하루에 10분씩이라도 자녀들과의 좀 쌍방 대화의 시간을 가져보자. 일주일에 한 번씩이라도 식탁 교제를 하면서 가족 목장을 가져보자 하는 것이 지금 이번 집회의 아주 가장 중요한 목표가 되고 있습니다. 명문 가문을 꿈꾸는 사람은 이미 실천하고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직 못하신 분이라면 용기를 내서 꼭 한번 도전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브루타는 머릿속에 지식을 심어놓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그들은 그것을 적용하는데,
지식을 적용하는데 더 중점을 둡니다. 그래서 책을 읽는데 많은 책을 읽는 것을 좋아하지 않고 한 권을 제대로 읽어서 제대로 세상과 연결시키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고 배웠습니다. 그들의 좌뇌의 발달은 바로 밥상머리에서 잠들기 전에 잠자리에서 이루어진다고 했습니다. 자연스럽게 대화하고 자연스럽게 질문하는 겁니다. 공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막 듣다 외우라고 그러고 주입식을 많이 강조하는데 그들은 절대로 외우게 하지 않습니다. 머릿속에 밀어넣지 않습니다. 그들은 먼저 호기심을 주어서 관심을 갖게 해서 그 다음에 그들이 스스로 그걸 먹게 만드는 쪽으로 선택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바뀌었습니다. 우선 지식을 머릿속에 집어넣어서 암송하게 만든 다음에 그 다음에 호기심을 강요시켜 나가는 방식으로 바뀌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짜 우리나라 교육은 바뀌어야 할 교육의 부분이 너무나 많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억지로 교회를 가라 그러면 아이들은 벌써부터 교회 그러면 거부감부터 딱 갖고 있습니다. 그러지 말고 교회가 참 재미있는 곳, 즐거운 곳이란 걸 알려준 다음에 하면은 그 아이는 그걸로 가겠죠. 저는 우리 아들이 목회자가 되는 과정 속에 봤을 때 한 번도 나는 우리 아들 앞에 목회는 진짜 힘들어. 미치겠어. 그런 걸 해본 적이 없습니다. 한 번도 나는 목회가 힘들어. 교회는 정말 고통스러운 거야. 한숨 진 적이 없습니다. 항상 저는 목회를 즐겁게 기쁘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는 아예 눈 뜨면서부터 목회는 즐거고 재미있는 것이구나. 나도 목사야지. 이래가지고 그냥 말을 딱 배울 때부터 너 뭐 할래? 첫 마디가 나는 목사할 거야. 나는 목사가 될 거야로 갔습니다. 그리고 듣기로는 지금까지 한 번도 그 마음은 안 바뀐 걸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무슨 그 길로 가기를 원할 때 그 아이에게 주입을 시키지 말고 관심을 갖고 재밌게 만들어지고 거기서 본질을 찾게 만드는 쪽으로 바뀌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유대인들은 딱딱한 분위기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늘 유머 그리고 수수께끼 그래서 늘 재밌게 소통해 나간다고 합니다. 여러분 공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 방법은 도서관 하면 절간처럼 조용한 절간이 좋은 도서관 공부에도 조용하게 있는 게 좋은 그리고 공부에도 혼자는 게 근데 그 사람들은 다릅니다. 공부는 반드시 짝을지어야 하고 공부는 반드시 서로 토론하기 때문에 아주 그냥 시장통처럼 시끄러운 도서관이 좋은 도서관이라는 겁니다. 너무 다르지 않습니까? 아마 이것을 받아들이기는 상당히 쉽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이미 검증되어서 열매를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긍정적으로 접근하고 받아들일 필요가 있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공부도 혼자 하지 말고 짝을 져서 해라. 근데 짝을 진다는 것은 뭐 같이 앉아서 공부한다는 게 아니라 서로 질문하고 서로 답변하고 또 질문하고 답변하고 이제는 내가 또 질문하고 너가 답변하고 이렇게 해서 계속 같이 진리를 탐구해 나갈 때 때로는 날카롭게 공격할 수 있고 날카롭게 방어도 할 수 있고 그러지만 결국은 더 나은 걸 함께 찾아가면 해서 좋은 친구가 되어서 평생 친구가 될 수 있는 길이 거기서 나온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친구를 어떻게 사귀입니까? 같이 놀다가 사귀입니다. 같이 먹다가 사귀입니다. 같이 게임하다 사귀입니다. 어떤 진리를 추구하다가 만난 친구들은 거의 없다는 것이 안타깝다고 하는 겁니다. 아멘이시죠? 우리는 이런 근본적인 문화가 차이를 어떻게 깰 것인가? 해도 열매가 없으면 버리고 해도 열매가 있으면 그쪽으로 갈 수 있는 결단도 우리가 가져야 명문으로 들어갈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 실록 홈즈라는 사람 있잖아요. 탐정가죠. 항상 그 사람은 엉뚱하게 추리를 해나가요. 그리고 그 문제를 풀어가는 좀 대단한 그런 재미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무슨 문제를 던져지면 그렇게 전혀 뜻밖의 방법으로 추리해 나가는, 좀 더 다른 사람과 다르게 생각하고 다른 방법으로 추구하는 그런 참 민족이 유대 민족이거든요. 그러므로 어떤 문제가 있으면 너는 나처럼 해라는 강요, 너는 나처럼 해 하는 주입식보다는 좀 더 다르게 생각해 볼 수 없을까? 좀 다르게 찾아볼 수 없을까라고 하는 것도 그들만의 갖고 있는 독특한 방법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은 어떤 통념, 관습, 과거도 이렇게 했으니까 지금도 이렇게 해야 돼라고 하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하는 겁니다. 과연 이게 옳은 생각인가? 좀 다르게 바라볼 수는 없는가? 더 좋은 방향은 없을까? 다른 대안은 무엇일까? 달리 생각할 수는 없는가? 전혀 이렇게 뜻밖의 좀 그렇게 넓게 무한대로 뻗어나가고 생각하고 추리해 나가는 그런 사고를 갖는 것이죠. 저희 슬기가 그 고3 때 외국에 나가서 그게 필리핀에선가 선교 훈련을 받은 적이 있어요. 제가 그때 강사로 갔어요. 그때 미국에서 온 고2 학생이 하나 있었고 슬기는 고3이었어요. 그리고 또 뭐 여러 나라 애들이 모여서 같이 이렇게 어떤 주제를 가지고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는데, 한국에서 온 우리 아이들은, 우리 딸도 마찬가지지만 생각의 폭이 좁아요. 딱 그곳에서 깊숙이 보는 게 있어요. 근데 미국에서 온 아이들은요, 넓어요. 넓게 봐요. 아무튼 생각의 폭을 넓게 보는 거예요. 시야를. 그래서 그때 선교사님이 나보고, 목사님, 확실히 미국 교육 방식과 한국 교육 방식의 다른 점은, 한국은 문제를 바라보면 폭이 참 좁습니다. 이들은 폭이 넓습니다. 이 말이 무슨 소리죠? 우리가 생각의 폭을 좀 넓게 가져보는 것도 유대인들이 배워야 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보세요. 한국 부모님들은 아이들이 학교 갔다 오면 뭐라고 물어봐요? 오늘 뭘 배웠냐라고 묻잖아요. 뭘 배웠니? 선생님 말 잘 들었지? 라고 묻는 게 입에 딱 붙어 있죠. 그런데 유대인의 부모들은 이렇게 물어봐요. 오늘 선생님에게 무슨 질문했니? 무슨 질문했냐 물어봐요. 우리는 뭘 배웠냐고 물어봐요. 그렇죠? 우리는 받으러 가는 거예요. 근데 그네들은 파내러 가는 거예요. 받으러 가는 거하고 파내는 것하고 다를까 안 다를까? 확 달라요. 아멘이시죠? 받기만 하는 사람들은 수동적이에요. 그러나 파낼 사람들은 능동적이에요. 벌써 자세가 달라요. 우리는 유대인의 지금 이 교육 방법을 배우면서 뭘 배웁니까? 그네들은 끊임없이 논쟁하고 토론하고 대화하고, 그리고 자기 의견을 피하고 상대방을 듣고 자기 의견을 피하고 듣고 이러면서 해나가는데 참 놀랍죠. 여러 가지 뭐 원칙들이 있으니까 책을 좀 보시면은 그들의 아주 무질서는 같지만 질서 있게, 그리고 상대방에게 마음을 아프게 한 것 같지만 상대방을 배려하는 그런 논쟁의 원칙들도 책에 다 있는 거 보면서 꼭 좀 참고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런 토론을 할 때는 항상 상대방에 대해서 집중해서 듣고, 또 내가 말할 때는 감정을 빼고 논리 정연하게 말하는 것도 우리가 배워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좀 더 깊이 생각하고 그 논쟁의 논점을 정확하게 잡는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우뇌가 너무 발달하고 좌뇌가 발달 안 돼가지고 성질부터 내버려요. 판부터 깨버려. 그냥 엎어버려요. 관계를 깨버려요. 이건 한마디로 수준 자체가 없는 겁니다.
판을 깨면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상을 엎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이런 사람들은 절대 글로벌해서 이러니까 아무리 명문고 명문들을 놔도 못 버티고 나오는 거야. 성질부터 나버리니까. 기분부터 나빠하니까. 그러나 거기서 차분하게 자기 논리를 전개하고 설득해내서 그 자리를 사수하고 점령해 나가는 이런 유대인의 전략을 우리가 배우지 않으면 절대로 글로벌에서 살아남을 수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아이들이 동네를 벗어나서 이 작은 나라를 벗어나서 열방을 지배하는 나라가 되려면 이걸 깨지 않으면 안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유대인들의 이런 위대함은 어디서 나오는가? 바로 질문에서 나오는 거죠. 논쟁도 질문으로 시작하고 질문으로 끝나는 거죠. 그래서 그 유대인의 선생님들은 누구를 최고로 여기냐? 우리는 잘 외워가지고 답을 잘 쓴 사람을 최고로 여기잖아요.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질문을 잘 하고 질문을 잘 만드는 아이를 최고 학생으로 치는 거예요. 이제 한번 계속해서 우리가 좀 질문을 개발하는 아이들로 길렀으면 좋겠습니다. 질문을 잘하는 학생, 질문을 멋있게 하는 학생이 최고의 학급의 리더가 되는 거죠. 질문을 잘함으로 스티브 잡스가 나왔고 페이스북이 나왔고 인텔이 나왔고 스타벅스가 나온 거죠. 우리나라 지금 하브르타가 계속 지금 적용돼 가고 있는데 우리나라 적용하신 분들이 공통점이 애로사항이 뭐냐면 아이들끼리 하브르타를 하라 그러면요. 진도 맞춘이라고 그냥 대충 넘어가는 거예요. 대충. 이러면 안 되는 거죠. 유대인들은 진도가 중요한 게 아니고 깊이와 내용이 더 중요한 거죠. 아멘이시죠? 어떻게 질문한가에 대해서 책에 나와 있더라고. 한번 좀 보시면 좋겠어요. 어떻게 질문하면 좋은지. 단어를 이 단어 뜻이 무엇인지 알아? 문장 표현에 대해서, 느낌에 대해서, 또 비교에 대해서, 상대방 의견에 대해서 뭐 쭉 묻잖아. 이런 다양한 질문들을 만들어내는 거죠. 질문은 훈련이라는 것이죠. 계속 질문을 만드는 거죠. 저는 한 40년 전, 40년 전부터 이렇게 제자 훈련을 하면서 제자 훈련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효과적인 질문이에요. 상대방에서 답을 빼낼 수 있는 질문하는 것. 이걸 모르면 절대로 못해요. 그래서 목자, 목녀가 자르려면 목원들한테 효과적인 질문하는 걸 자꾸 배워야 돼요. 자, 한번 하나만 좀 기본적으로 해볼까요? 아파트 복도에 자전거가 있다. 그러면 우리 같으면 예, 자전거 치워라. 끝이에요. 이게 우리나라 방법이죠. 자전거 저쪽 치워. 그러면 끝이에요, 그냥. 근데 그네들은 뭐라고 그래요? 엄마가 아이한테 복도에 이렇게 자전거를 세워두면 어떤 일이 날까? 라고 묻습니다. 아이가 대답하죠. 사람들이 지나갈 때 방해가 되겠죠. 엄마가 묻습니다. 사람들이 지나가다가 자전거에 부딪히면 어떻게 되지? 아이가 대답합니다. 사람 다쳐요. 그럼 네 자전거는 어떻게 되지? 자전거가 넘어지겠죠. 그래. 자전거가 사람에게 방해가 되고 네 자전거도 망가질 수 있겠네. 네. 그럼 자전거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 아이가 대답하기를 아무래도 치우는 게 좋겠네요. 그 아이가 자전거를 치워야 할 필요성을 갖도록 질문을 통해 답을 찾게 한 다음에 스스로 치우게 하는 거다고. 예, 자전거 치워. 이것하고는 다르다는 거죠. 알아두시면 아멘 하십시다. 우리는 너무 이렇게 야 자전거 치워. 네. 그냥 이해가 안 돼도 내로 갔던 문화에 익숙한 사람이에요. 저부터. 그러나 이렇게 스스로 좀 바꿔 나가는
좀 그런 문화가 되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아멘. 교통법규도 마찬가지. 너 법 잘 지켜? 신호 잘 지켜? 이게 우리 교육 방법이죠. 그런데 질문을 통해서 사람들이 교통법규를 지켜야 하면 세상은 어떻게 될까? 하고 아이에게 질문하는 거죠. 그래서 큰 혼란이 일어나면 사회는 어떻게 될까? 질문하는 거죠. 횡단보도 말고 길을 건너는 더 효과적인 방법은 없을까? 또 이렇게. 그래서 아이라고 예, 교통 신호를 잘 지켜야 되겠네요. 라고 답을 찾도록 유도하는 질문을 갖게 하는 거죠. 아멘. 부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한 분을 선택했다면 이제 그 약속을 따라서 저주 아래 있지 말고 꿈과 희망을 가지고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더 나아가서 이런 좋은 모범을 따라서 불편하지만 그 모범을 내 것으로 만들어가는 연습을 계속하면서 오늘도 희생의 길, 미랄의 길을 꿋꿋이 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